또한 부모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죠. 미국에 있는 UCL이라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의사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교수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가 4명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죽었으며 셋째는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으며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갈 그러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들 모두 다 이 지경인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 기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아주 점잖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5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1770년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 형제들도 다 병들어 그 모양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는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불후의 명곡을 남겼죠. 무릇 우리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 요 며칠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산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피의자 조 씨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지막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뜻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하라는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의 모국어는 무슨 말을 씁니까? 한글을 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국어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 모국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기 쉽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모국어처럼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가 그렇게 떠올리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행적, 사건, 사고, 어떻게 어려운 이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동네 바깥 외딴 곳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통념이 지배하는 장소, 공간입니다. 통념이라는 뜻은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든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통념을 딱 깨뜨리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배척을 하게 되죠. 통념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새로움도 낯설거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에서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을까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이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는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착취와 억압이 일상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 만성적인 질병이 팽배하였고 각박해진 인심으로 인해 그곳은 인정이 정말로 없어지고 사막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가는 이렇게 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간략하게 전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운반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문을 꽉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그 까닭을 4절을 통하여 무리들 때문에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들어가고 싶으나 말씀을 듣고 싶으나 무리들 때문에. 평범한 말일 수도 있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서 무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오클로스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군중입니다. 힘없는 민초를 일컫는 말입니다. 밟으면 밟히고 또 뺏으면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늘 선하지도 않지만 늘 악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처신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 아주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통념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수용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을 때는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무리가 장벽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풍병자 아니면 손 마른 자, 병든 자, 죄인, 이렇게 병든 자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고, 그것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냥 부축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전혀 스스로의 힘을 쓸 수 없는 무너져 있는 그 중풍병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통념상으로는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죄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음,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들이 그 문을 막고 있고 좀 비켜달라 해도 비켜주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어지간하면 포기할 법도 하건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환자를 기어코 대면시켜야겠다라는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곳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한다. 그 현장 속에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내야 한다. 그들의 열정이죠. 그리고 그들은 물이라는 장벽, 그 사회적 통념이라는 장벽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들의 남다름은 무엇입니까? 절박함이죠.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길 없는 곳을 길을 내었습니다. 무리와 그 4명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풍병 환자는 죄인이라는 사회적인 그러한 통념의 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유전적이든 어떻든 연약한 사람, 병을 고침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과 외로움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저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오랫동안 험난한 질고 속에 있는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마가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과 연민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병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 그들은 거리낌의 대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4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덜어주고 싶어 했고, 주님은 그들의 따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작은 자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말은 실은 부모가 자기의 자식에게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너무나도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얘야,
예를 들면 현주나 세주나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얘야, 아들아.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 중풍병자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면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고쳐주고 싶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간절함이 바로 구원 사역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그 주변의 구원이라는 파장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오랫동안 중풍병자로 걷지도 못하는 이가 살아났어, 구원받았어. 그 감격에 함께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보다는 문자에 더욱 집착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듣고 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치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그가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마비되었던 모든 신체의 감각들이 몸과 그의 마음이 풀렸고 맥없던 두 다리의 힘이 채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선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때만이 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중풍병자는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우리의 삶에 일으켜 세워졌음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통념의 장벽을 넘어서서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열정과 연민을 가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메마르고 죽어있는 그 땅 가운데 생기가 후 불어넣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목장 안에 어떤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아직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멀리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러이러해야 돼,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냥 노래하고 함께 나누고, 주님이 이런 일을 했어,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그게 예배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하고 또 말씀 찬송가하고 말씀을 펼치고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해야만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틀이죠. 그래서 주님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지만 또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다른 어떤 틀로 다가와서 죄인에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 성경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죄인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정죄하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죠. 이것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시대 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다 맞을까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 다르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 말로 풀어보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생각하는 믿음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어는 같으나 내 속에 생각하는 진짜 그 중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거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떠하셨나?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행하셨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틀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 사랑을 덧입고 그 틀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죄인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지금도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건 성경 지식이 많건 없건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도를 전했잖아요. 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죄인인데, 아니야, 저 사람은 못 배웠어,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저 사람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불교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점을 너무 잘 쳐, 이래서 안 돼, 안 돼가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온 인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온 인류가 아니라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우리의 틀, 통념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연민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을 우리들도 가지고 우리의 목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마비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죠. 내일부터는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넷째 주일은 찬양잔치가 있죠. 마지막 째 주일은 온 가족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가 꽂혀 있어야 하는 생각, 주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간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살려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잔치를 통하여 각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목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굳어져 있는 그러한 틀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영혼이 깨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장벽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겁니다. 건강의 이유로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이러한 장소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그거는 장벽입니다. 그 장벽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서 주님의 말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리웠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변에 구원이라는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일 가운데 우리들이 힘쓰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저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죽어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은혜의 잔치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